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매일 죽었다 하지만 매일 죽지 못하고 뻑뻑 살아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걷고 할 수 있다는 것 다 아버지 힘인 걸 알면서도 자연처럼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그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아버지, 죽은 사도 일으키시는 아버지, 박정선 우리 자매 지금 암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 그 암덩어리를 다 떼어내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꼭 다 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녀간 사람들 진실로 생각이 바뀌어 빙그레 웃으며 와서 자리 채우며 목사님 설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너무나 지금 덥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 병원에서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다친 병원에 있다 나온 거 전부 다 더욱더 전화위복돼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버지만 생각해야 그 아버지 뜻에 전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아버지 똑바로 그렇게 되게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할 말과 못한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똑바르게 말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마음의 편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8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는 뜻이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레미야 특수전도, 특수전도 주일이라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하고 심야기도 전부 특수전도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이 특수사역 또 특수전도였다. 그래서 지금 설교 예레미야 20장 전체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술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은 게 바술의 박해인데 바술이라는 말은 사방의 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좋죠. 샬롬. 그런데 그가 성전 총감독이었는데 성전의 총감독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권력자로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듣고 그를 때린 후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날 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풀어주는데 다음날 풀려난 예레미야가 타협하지 않고 바술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 해서 사방의 두려움으로 고쳐 부르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뺨 맞는 거였죠.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교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명예살인 신앙, 유대교 신앙을 벗어나면은 가족이 가족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하는데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명예살인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심판 공의를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수 사역, 특수 전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가 40년이고 바벨론 망한 후에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고 갔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거기서도 계속 핍박을 당하고 또 거기서도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 2년 안에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지. 2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 40년 동안 계속 외친 70년 있다 돌아온다. 이제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저는 특수 목회, 특수 전도, 특수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서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갈등.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날마다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속이셨다. 권유하심이 속이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하면서 이거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책을 썼는데 가장 행복한 목회가 개척교회 목회라는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우리 후배가 영어를 번역해 달라고 그래서 번역해 주는데 그게 바울의 교회론이었는데 그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거기에 제가 전기가 와가지고 이왕이면 가장 행복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가장 행복하고 뭐가 기쁜 거냐?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빠르다. 기도 응답이 빠르더라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를 개척교회는요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거 아니야? 나를 속이신 거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한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행히 결혼을 안 했죠. 하나님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40년 동안 할 수 있지 결혼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살아남겠어요? 집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가요 왜 나를 속였는가 하면서도 계속 선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그러면서도 선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청경자 사모님이 뭐 지옥 간증 그 책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간증을. 근데 계속 천국 간증, 뭐 지옥 간증 이런 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갈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면 결국은 선포하게 되고 결국은 찬양하게 된다는. 할렐루야. 좀 간증 듣다가 많이 우는데 오늘도 그 어떤 베이비박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잘 노는,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둘째 아들이 이제 전신마비가 와갖고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전신마비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고 그 사모님이 치매 걸릴 때니까 가슴이 아프시. 55세에 시작됐는데 이제 한 10년 65세 넘으셨나 봐. 근데 사모님이 치매가 걸리셨대. 근데 그 33년 동안 둘째 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목사가 되고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렇죠? 다 예레미야처럼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겠어. 결혼하면은 예레미야 사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그 말씀의 불이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감사.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제 그 침체하는 13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예레미야는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하고 침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죠. 깊은 우울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파하는 연약한 인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눈물이 강물처럼. 우리나라는 물이 많으니까 강물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기나 건기에서, 건기에는요 아예 물이 없는데 거기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는데 솔직하게 그 사모님도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을 보니까는 바술 같은 사람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가 끝까지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국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그 메시지가 첫째는 뭐냐면 파괴, 건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건설,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시 건설한다, 다시 심어서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그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부셔야 돼. 근데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 메시지, 야, 너 이거 부셔버린, 성전을 부신다고, 나라를 부셔버린다고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게 부정적인 사역이고, 그 다음에 부셨을 때, 여러분, 우상의 뿌리가 뽑히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있다 돌아온다. 뭐 근거가 있어야지. 2년 있다 어떻게 돌아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이러더라고.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때가 무슨 추석인지 명절 때 다 나가고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만 남았는데 자기 남편하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금방 죽을 그 사람이요, 얼마나 공포에 떨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부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해두라, 손으로 그 부인의 머리를 막 꽉 조여갖고 막 숨도 못 쉬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머리를 빼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은 다음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근데 자기 남편도 안 믿거든? 근데 자기 남편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거를 느끼는 거야,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 가면은 호스피스 병동에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들었대요, 부활이란 말을. 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래. 근데 그 말을 자기가 하면은 안 믿을 것 같더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막 그랬다고 그거 말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말 듣고 처음 교회 갔는데 막 그 남편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내 남편을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아빠를 만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명이 있으니까는 좀 이따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고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특수사역은 이제 죽는다, 무너진다, 망한다, 이 말을 지금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다시 세울 수가 있고 건설할 수가 있고 성전도 다시 지을 수가 있고 나라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야?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새 언약, 새 약속이 뭐냐면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그 사모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 책에 나와요. 소개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전도할 때 제가 죽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는 전도라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자, 친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국노가 된 거죠. 그렇죠? 민족의 그 애국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메시지를 저는 항복하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반역자, 매국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제 광신자란 말도 듣고 미쳤다는 말도 듣고 뭐 그러겠죠. 예.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그 상징적 행동을 했다. 시각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술 중에 행위 예술이 있어요. 행위 예술. 그래서 독신 생활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태어날 자녀들이 참혹하게 죽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두 번째는 뱃띠를 감추라고 그랬는데 유보라데 강 물가 바위 틈에 감추어 썩게 함으로써 유다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시각화했다. 왜 그거 감추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다의 교만이 이렇게 된다. 썩어서 그게
썩는 그런 뱃띠와 같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 그릇에 대해서 그릇을 만들다 터지면 새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라를 멸하거나 세우실 수 있음을 보여요.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랬죠. 네 번째는 줄과 멍에의 착용, 목에 나무줄과 멍에를 메고 예언하며 유다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를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질문한 거죠. 그게 이제 역대 상하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말한 게 뭐예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을 때에 매일 구제한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구약을 했어요. 구약의 내비게이션인가 그래. 근데 딱 39권을 딱 공부하고 나서 딱 남는 단어 하나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구약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야. 이종락 목사님 간증이. 근데 둘째 아들이 아프면서 자기가 목사가 돼서 베이비 박스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다섯 번째는 아나도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은 이제 감옥 안에서 사촌의 밭을 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 있다 반드시 돌아오니까 그때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는 땅값이 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보 하나 걸렸구나 하고 이제 팔았겠지, 싸게. 근데 이게 나중에 70년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막 올라가겠지. 예? 그래서 그것도 신앙적인,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이제 결론, 예레미야의 결론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옛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넘어선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에 룻 이펙트 우리 설교할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룻의 이펙트가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왜 뭐 파괴하고 부수고 뽑고 뭐 막 이러고 막 이런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반역자 소리 들으면서 조롱과 모욕 가운데 막 이 40년 또 나라가 망하고 또 10년에서 50년 동안 듣기 싫은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뭐냐? 새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예언서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는 뒷부분을 꼭 읽어야 돼. 근데 앞부분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저주한다, 재앙이 있다, 막 앞부분만 읽다가 무서워. 뭐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기 우리 저 마지막 성경책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 계시록 앞부분에는 심판이잖아. 대접 뭐 이렇게 쏟을 때마다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막. 근데 뒷부분에 가서 뭐가 있었대요? 뒷부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새 언약, 성령,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뒷부분은 없고 앞부분만 있어. 그냥 그러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8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아,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베이비박스 목사님이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은혜를 받고 전화가 오면은 저 성령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면요 그 아이를 찾아간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른대요.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시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일원 한 푼도 지원 안 해준대. 근데 그 아이들 뭐 생활비, 뭐 병원비,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준대.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새 언약, 예?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고 마음판에 성령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니야 그런 불평하면서도 그 마음에 말씀에 불이 막 올라오니까 잠깐 우울증에 빠질 수는 있어도 40년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하고 하나님이 뿌리를 뽑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앞부분에 있느냐 뒷부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대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뒷부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수전도, 특수사역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반역자로 매국노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